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생명을 걸고 약속해 주시는 그 언약이 그들에게 보여지게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과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시는 복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을 2026년도 우리 교회가 이제 갖고 있는 그 비전, 이거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라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그 경외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경외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존경과 두려움, 그리고 그 안에 기쁨과 사랑과 즐거움이 이렇게 포함된, 총체적으로 연합된 상태가 경외다, 이렇게 이제 배웠죠. 그래서 과연 그 두려움이나 그 지극한 어떤 존경, 이런 것들과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어떻게 함께 공존해서 그 경외라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걸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우리는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다. 느낄 수는 있지만 인지할 수 없다. 근데 대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구원을 바라보게 되면서 성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대속케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토록 하셨다라는 내용을 듣고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된다 했었을 때,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두려움과 그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 스스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올가미 속에 빠져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도대체 이 안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그 절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약속을 듣고 알게 되면서, 와,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둘도 없는 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라는 것들이 종합을 이루어 이게 경외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살펴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느 지점까지 이르게 되냐면 두 가지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신앙적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경험했던 내용인데,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들어서 알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내가 이제부터는 나의 죄를 위해,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죄 안 짓고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어느 지점에 이르게 되냐면,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다음에 짓고 싶지 않은 그 죄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그리고 하나를 제거하면 또 다른 것들이 올라오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또 하나의 지점이 이르게 되는데 뭐냐? 내가 내 죄를 없애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 앞에 살려고 했던 그 의지조차도 죄성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는 지점이 있어요. 그럼 그 지점에서는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이 다 놓아지는 거죠. 놓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총체적으로 나에게 나오는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과 열정, 그런 것마저도 죄성에서 자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그 뒤로부터는 내 안에 존재하는 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 그리고 그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과 즐거움, 감사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은 뭐냐면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누가 주인이 되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어떤 의지를 다해서 이렇게 의롭게 되어지려고 하는 그 내용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그 의롭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위치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상태 속에 이제 경외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이때 그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해요. 로마서 3장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들은 어떤 의미냐면 죄성에 갇힌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7장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있는데 번번이 내 의지와 달리 사망의 법이 나를 주관하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그 원인을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계속적으로 전가되어지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길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길, 그 다음에 성경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다른 내용도 이 부분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저는 죄인이고요. 이 세상은 모두 다 죄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하신 바에 따라 예수님을,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나, 이것이 곧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 위에의 다른 것들은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저를 정말 잘 도와주셨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은요 정말 내가 외로울 때 참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물론 맞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더라도 모두는 다 이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 이 인간의 모든 죄성은 이렇게 완벽하게 철저하게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들이다. 다 그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심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리고 회심의 눈물을 1차적으로 흘리고 동시에 내가 그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살아야 되겠어 라고 각오를 했는데, 이것마저도 죄성일 수 있구나 라는 깨달음의 그 자리에 이르러서 그 뒤부터는 내 안에 그런 것들을, 의지를, 어떤 인간 자체적으로 발생되어지는 어떤 욕구를 혹은 의지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채워가는 변화된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바탕이 된다. 모두는 다 그 자리로 꼭 와야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인간이 어떤 의로운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의롭게 되는 것은 죄인됨을 깨닫고 나에게는 절대 구원의 어떤 그 능력도 존재하지 않아.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멸할 수도 있는데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갖고 그 계획 하에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해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그 복음을 듣고 죄인됨을 깨닫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게 된 거야 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인간들은 어떤 다른 종교에서,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종교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 그 존재됨에 대한 자각, 그리고 신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어떤 종교가 품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과연 인간은 인간 스스로 그 어떤 욕심이라든가 혹은 죄의 본성 속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들을 인간의 수준으로 과연 해결할 수 있는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인간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완전히 죄의 영향력 안에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안에서는 결단코 선한 것이 그 어떤 것도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지점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불교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수련을 많이 하신 분들, 나름 그렇게 수련을 많이 하신 분들이 왜 그 부분들을 이기지 못했을까? 그분들을 디스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성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답을 준다는 거죠. 인간 스스로는 그 모든 것들을 결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우리뿐만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바울 사도부터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이 곧 율법, 곧 너희들이 죄인이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라는 것 그 자체가 목적 자체가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적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어떤 죄성이 있음을 알아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역할이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해주느냐? 바로 율법이 한다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4세기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어거스틴도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위대한 채 하는 우리를 작게 만들고 우리에게 의를 얻을 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 무력하고 무가치하며 빈궁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피난하게 하려 합니다. 아니 훨씬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전 그렇죠? 그 시대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후에 율법이라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만드는, 철저하게 우리는 죄로 인하여 타락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칼빈은 율법이라는 것이 두 가지의 어떤 그 사역을 하는데, 하나는 정죄적 사역을 하고 하나는 규범적 사역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 정죄적 사역도 바로 뭐냐면 너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곧 갈라디아서 3장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적 역할이 바로 뭐냐면 율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 학생이 학교에 가서 이렇게 어떤 내용을 배우는데 그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몽학 선생이라고 하잖아요.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경외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실 텐데, 그 경외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지극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어떤 존경, 그 다음에 두려움, 이런 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극한 존경과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피조되었고 그 피조된 자로서 죄로 인해 철저히 타락해버린 나라는 그것들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했다라는 것들, 무조건적으로 향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정말 기쁨과 감사와 그 다음에 즐거움이라는 이 경외의 팝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첫 번째로 노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노아를,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나오는데 그 히브리서에서는 이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좀 세상을 이렇게 보시다가 그 노아의 시대 때 죄가 너무 관영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모두 계획하는 바가 다 악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물로써 심판하겠다 작정을 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그냥 쭉 넘어갈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는 그 하나님을 알았던 거죠.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온 우주 만물에 대해 소유하시고 주권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노아에게는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아를 창세기 6장에 보면 의롭다라고 하는 거죠.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하나님 앞에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방주도 짓고, 그 다음에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아내를 방주 안으로 들여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동물 암수 한 쌍씩 나오도록 하면 그들을 방주에 태우고 먹을 것과 함께 해서 그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그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 경외함이라는 것은 그 노아에게 어떤 게 있었을까? 다시 말해서 그 노아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존경과 두려움이 있었고, 그 안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자리했다라는 그 경외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죄가 관영한 세상을 보시고 내가 물러서 심판에 다 멸하겠다 했었을 때 그 노아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을 품지 않고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너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하나님 해서 그 어떤 그 이상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 개념에 잡히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우주 만물에 대해서 주권을 갖고 그거를 멸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도 있고 은혜를 주실 수도 있는 그분이라는 인지가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단순히 우리가 회심할 때 그 한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을 두고 가르치고 알려주셔요. 사랑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그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그 경외의 자리로 점차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 혹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지, 그리고 그 안에 주권을 갖고 계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에 대해서 주권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 노아가 정말 그거 하나하나 다 소중하게 여기고 그 스스로 다 애써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태어나서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정말 온 세상의 우주 만물을 직접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정말 직접적으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우리를 이렇게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데, 과연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했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돼요. 아브라함을 75세 때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요. 그리고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 보여주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갔지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 아직
가나안 부족들이 살고 있어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뿐만 아니라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아니 땅은 이렇게 땅이지만 이렇게 나중에 준다고 하시니까 믿었겠죠. 아브라함은 의심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이루게 해주실까? 나와 사라 사이에는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는 아직 자녀가 없고, 그러니까 아마 집에서 이렇게 장성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을 통해서 후사를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나의 후사는 이 집에서 기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바로 네 그 후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당시에 99세 때 이름은 바뀌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민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사라.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고 아기는 못 낳고, 야,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자가 후사가 된다고 하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네. 내 몸종 그 이집트 사람 하갈을 아브라함 당신 동침을 해서 후사를 얻으면 그렇게 해서 후손을 주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아기를 낳죠. 86세 때. 그래갖고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가 쭉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러는 줄 알았겠죠. 쭉 시간을 보내면서 99세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야,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는데 그것은 곧 누구냐면 너와 그 다음에 사라 사이에 후손을 줄 거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니 이스마엘이라도 충분하니까 쟤만 잘 키워서 내 후사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레를 사라 이름까지 고쳐줘요. 그리고 많은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라는 뜻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내년에 태어날 아기 이름까지 지어주잖아요. 이삭이라 해라 하고 조금 이렇게 며칠 지났어요. 그리고 다시 여호와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해요. 그리고 접대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때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다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쭉 말씀해 오셨던 그 과정 속에서 누구냐? 그 아들을 이삭을 이렇게 얻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성경학자들은 17세부터 37세 사이의 시간이었다라고 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모리아 땅에 있는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거기에 보면 네가 사랑하는 그 다음에 하나밖에 없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아니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너의 후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러면 지금 당장 이삭뿐만 아니라 계속 낳아도 부족한데 낳았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니 얼마나 아브라함 그런 생각은 안 했겠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당황스러운 그런 일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딱 오셔서 야, 너 정말 네 아들 사랑하는 거 내가 알아. 그 다음에 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줄 알아. 그리고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너에게 소중한지 내가 다 알아. 너 근데 그 아들이야? 아니면 나야? 이런 입장으로, 그러니까 이삭이야? 아브라함 이삭이야? 아니면 나야? 내가 너에게 한번 그거를 시험하겠어. 너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 이렇게 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히브리 구약 성경에 딱 5번밖에 안 나오는 그 표현, 아주 정중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아, 정말 네가 얼마나 독자 그 이삭을 사랑하는지 내가 안다. 근데 너 그 이삭을 저기 모리아 땅에 있는 내가 지정하는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정중한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하나님께서 그가 모르고 부족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양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씩 그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시고 종국에는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에게 중요한 건지, 혹은 자기가 약속하에 얻어진 그 실체가 자기에게 중요한 건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중하게 조심스럽게 부탁어조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과거에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두 종과 나귀 위에 안장을 치우고 번제에 쓸 나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3일 후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두 종과 그 나귀는 밑에 놔두고 그 나무 이삭한테 짊어지라 하고, 그 다음에 불과 칼을 들고 그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곳에 가요. 그리고 나무를, 제단을 쌓고 나무를 그 위에 올려놓고 그 17살에서 37세 되는 이삭을 묶어 결박해서 거기에 딱 놓아.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리려고 하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히브리서는 그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자, 이 경외라는 것은 일순간으로 회심한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시작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나의 의지와 나의 열정이기보다, 혹은 너 이거 잘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체크하면서 잘한 거 점수 주고 못한 거 이렇게 매겨가면서 너는 어떤 기대치에 못 미쳤어, 이렇게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 시간 속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많이 몰라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때로 이게 방법인가 저게 방법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움직여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그 언약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완벽하기 때문에 그 한 개인을 부르셔서 그 개인이 그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어떤 상황 속에 이렇게 빠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그 자녀를 이끄셔서 종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개미만도 못한, 버러지만도 못한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나를 불러가지고 너 이거 잘해? 너 이거 못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바다를 먹물을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그 표현이 들어가 있는 사랑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랑은 바로 나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선택하심 속에 우리를 경외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외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그것조차도, 그 믿음조차도, 어떤 믿음의 행위조차도, 혹은 경건의 내용으로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조차도 내 것인 것이 없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도 그 어떤 사람에게는 아니 내가 했던 거지, 내가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지라도 이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를 이끄셔서 친히 너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따지지 않고 경외의 자리에 이르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지극한 존경, 그분에 대한 정말 큰 두려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무서움 이런 것뿐만 아닌 거잖아요. 그것과 함께 그 안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함께하는 그 경외감 속에 우리를 자리하게 하시느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우리 베를린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어떤 목적지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위치와 상황 속에 경외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실 거라는 것은 확신해요. 그러면 다가오는 1년 혹은 평생의 삶 속에 우리를 보다 더 깊은 경외의 자리로 이끄실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너 잘했다 잘못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내가 새벽 예배 날마다 한다고 작정했는데 못했어. 이런 어떤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내가 잘하고 못하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죄인 내가 주님 앞에 살고자 했던 그것마저도 죄성에서 기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면서 깨닫는 그 자리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들을 내 삶 속에 채워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런 어떤 모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외하는 자리는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인지부터 시작이 돼요. 또 그 죄성을 깨닫는 나에 대한 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어떤 그 구원의 계획을 친히 만드신 그 뜻에 대한 인지, 하나님에 대한 인지,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를 보다 더 경외의 자리로 이끄시는데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도 속에 움직여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100세 때 얻은 귀한 아들, 독자,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능히 하나님은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 전에 그를 통해서 많은 후손이 있게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드렸던 그 모습처럼 우리 안에 바로 그러한 어떤 확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나를 선택하셔서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기뻐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2026년을 채워가자라는 그런 어떤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2026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